오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좀 전에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좀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죄인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9절까지는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째서 바울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17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 우리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요,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18절의 맨 앞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접속사의 뜻은 왜냐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살려서 17절과 18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면서 계속 이어서 죄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앞으로 3장 20절까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길게 계속 다루려고 하는데, 그 모든 내용이 앞에 17절에서 언급한 죄인을 살리는 복음,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복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앞에 언급한 이 복음을 더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죄를 길게 다루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이부프로펜이라는 그 미국의 아주 좋은 진통제가 있어요. 이 이부프로펜 너무나 좋은 약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아주 해피합니다. 뭐 이렇게 먼저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저는 사실 두통이 있거든요. 이 두통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뿐인가요? 또 치통도 있어요. 이 치통 때문에 아주 진짜 괴로워 죽겠어요. 또 제 아내는 또 뭐 생리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뿐인가요? 또 몸에 염증도 있어가지고 이 염증 때문에 곳곳이 뭐 막 아프고 자주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이부프로펜 이 하나로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모든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걱정 안 합니다. 이거예요. 뒤에 길게 설명한 두통, 치통, 생리통, 염증 이 모든 것들 그 자세한 설명이 무엇 때문이에요? 앞에 이 이부프로펜이라는 이 약이 얼마나 좋은가, 이 약의 좋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뒤에 많은 것을 설명을 한 거란 말이죠. 이거 똑같아요. 앞에 16절, 17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딱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것이 잘 안 와닿아요. 그것이 나한테 왜 좋은가? 근데 그것이 좋은 이유가 뭔가? 이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무슨 죄? 이런 죄 있지 않냐? 이런 죄를 졌는데 이런 죄를 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쫙 설명하고 나니까 그러네, 내가 죄인이네.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임하겠네. 근데 이 복음이 날 살려. 이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 성경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설교 본문으로 그렇게 많이 채택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듣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꼭 죄, 당신은 죄인입니다. 꼭 이런 얘기를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경이 지적하는 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말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 지옥, 저주, 심판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천국, 평안, 영광, 위로, 형통, 사랑, 정말 이런 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좀 우습게 생각해요.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예수 믿는다니 그렇게 믿어서야 되겠어? 그보다는 오히려 사명, 영광 이것을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지 않겠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좀 뽐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AD 2세기 중엽에요,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나타나서 교회를 혼란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시온은요, 성경 66권 가운데 구약 성경 39권은 깡그리 다 부정을 해요. 이건 성경이 아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부정해버립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무자비한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 없지. 그런 것이에요. 반면에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그런 말시온의 주장에 동조한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시온은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진노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진리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신념과 움직일 수 없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싫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것이에요. 사실 말시온은요, 아버지가 당시 초대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초대교회의 감독이면 아주 굉장히 신앙 좋고 중요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철저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시온은 부도덕한 행실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얼마나 행실이 부도덕했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출교까지 시키겠어요. 결국 그는 부도덕하고 방탕한 자신의 행실과 삶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거부하고, 그러한 자신의 행실까지도 무조건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신약의 하나님만 인정한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말시온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의 신학자들 중에도요,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처음부터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들의 주장은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은 서로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면 사랑이고 진노면 진노지, 어떻게 사랑하면서 진노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해요.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분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려고 준비하신 지옥까지도 부정해버립니다. 지옥도 부정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에 진노, 지옥 같은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경고하시기 위한 엄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사 지옥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일정 기간 동안 죄인을 거기에 가두어서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풀어주는, 그러니까 뭐 구치소나 감옥 같은 곳이지 영원히 그곳에서 형벌을 받게 하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사랑의 품성상 그렇게 무자비하실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요, 이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언제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연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즐겨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했죠?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찬양 305장 이 찬양 너무 좋아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자연히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면 본능적으로 꺼려하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러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엄연한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틀렸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까지 나왔겠어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제까지 나랑 같은 18평짜리 빌라에서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이 어느 날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1등 상금이 한 25억쯤 되죠? 그걸 가지고 10억 원이 넘는 35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그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어떨까요? 괜히 속이 불편해요. 살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낫질 않아요. 그러다가 졸도를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까지 갔어요. 나중에 병원비가 나왔는데 보니까 50만 원이 나왔어요. 열받죠. 열받아서 그 로또에 당첨된 그 이웃을 고소를 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열받아서 이렇게 됐다.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무죄가 나오죠. 아니, 이웃이 로또에 당첨된 것을 보고 배 아파하는 자신을 탓해야지 자기 배 아픈 것이 어찌 그 이웃 탓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우리 자신이 잘못된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부조리하고 혐오스러운 죄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예전에 방송 보도를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방의 어느 시골 마을에 정신박약인 10대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50대, 60대 된 어른 4명이 그 소녀를 몇 년 동안이나 성적으로 추행하다가 경찰에 잡힌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분통이 터져서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 잡아다가 당장 지옥불에 던져넣지 않으시고, 예? 여러분도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정말 열받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 보면 어찌 이 사건 하나뿐이겠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만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진노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얼굴에 방긋방긋 미소만 짓고 계시면서 사랑 사랑 그러고만 계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으시겠어요? 아닐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정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일까요? 어째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언짢고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 나를 죄인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지적받고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니, 다른 이의 잘못이 지적받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면 오히려 못 견뎌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분노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지적받는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져요.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나를 지적한다 해도 나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해져요. 속에서 욱하고 올라와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여러분 18절 다시 보세요. 읽어볼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죄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나타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분의 거룩하심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예. 성결하지 않은 자들을 친다. 하박국서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예.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죄인과 죄악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서 비롯된 죄인과 죄악을 향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죄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장본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구절에서나 죄에 대해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참혹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처참한 꼴을 당하시면서 죽으셔야 했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눈이 멀어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였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당신께서 그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그 길을 스스로 결정하셨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욕받고 수치당하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면서 죽도록 그 길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과 오해, 경멸과 비참한 상태와 실제적인 육체적 아픔, 영적인 고통의 부르짖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조롱하는 어리석고 간악한 무리들이 그 말이 찌르는 그 엄청난 정신적인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아픔 당하셨구나 하는 그런 감상적인 생각을 갖기보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만큼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죄에 대해 이렇듯 하나님은 철저하게 부드득 이를 갈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치를 떠시는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를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미워하신다,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까?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세 개의 구절에서 공통되게 들어간 말이 있죠. 그게 뭐죠?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표현되었다고요?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표현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분노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얼굴이 벌개져요, 호흡이 가빠져요, 입술을 꽉 깨뭅니다, 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소리를 지르고 악을 씁니다, 그 다음에 몽둥이를 들고 팹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오징어처럼 쫙 뻗어버릴 때까지 팹니다. 이것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분노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분노의 최고의 표현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래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최고의 분노의 표현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중1 때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 제가 거듭난 고2 때까지 저는 전혀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저를 때리고 회유해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심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 그날도 교회 가는 문제 때문에
부모님 마음을 무척 상하게 해드렸어요. 안 간다고. 예. 어머니가 눈물을 툭 흘리시면서 그냥 한숨만 푹 쉬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저를 한참 동안 응시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시면서 내 마음대로 해! 한마디 하고 나가셨어요. 사실 저는 매 맞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움이 없었어요. 어머니 눈물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해! 라는 단호한 아버지의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만큼 큰 진노의 표현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여기 있는 이 컵을 붙잡고 있던 손을 제가 놔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주 공간에서라면 그냥 놓아버려도 진공 상태니까 이 컵이 그냥 둥둥 떠다니겠죠. 그러나 여기서 놔버리면 중력 법칙 때문에 이 컵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깨져서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은 야 이제 해방이다, 자유다 그러면서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욕심나는 대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고 또 마음대로 즐기고 원하는 대로 행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 할 때, 무슨 짓을 해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형통하다, 자유다 하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될 때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게 돼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콧방귀만 끼게 됩니다. 결국 그는 점점 그리고 영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성격상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고를 당하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에게 회초를 치신다,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끔찍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 예수 없이도 만사 오케이야 하면서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들, 남몰래 나쁜 짓을 범해도 그것이 바닷가에 가라앉은 돌처럼 드러나지 않는다고 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벌써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 진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는 절망적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직 하나의 길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9절을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쏟으실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자신의 온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리에 있던 내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하고 선언하는 바울의 그 심정을 살펴봤습니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선언은요, 우리가 처한 상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인 나에게 구원의 길을 밝혀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처럼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결정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 길이십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죄 사함을 받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고통은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며, 죄는 성령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패퇴한 원수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감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목소리 높여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전율하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고 그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던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다 온몸으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 귀한 복을 함께 누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만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분부하심에 따라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몇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형식적인 예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날 구원하신 구속의 생생한 사건임을 깨달으며 그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명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